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안은지 집사님, 이상윤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성경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땡땡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땡땡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밖에 우리 오성우 장로님 두 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두 글자입니다. 네, 의미는 비슷하지만 땡입니다. 자, 한글입니다. 네, 이순 집사님 땡입니다. 힌트를 주려. 네, 김호봉 집사님 땡입니다. 이러다 예배가 끝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인 청년 이미 정답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한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 범위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교과 공부의 범위인 요나서를 읽으면서 두 책에서 동시에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단어는 바로 이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미 그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바다에 빠질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두 선지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과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두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의 상황이,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두 책을 비교하며 읽을 때 너무나 다른 선지자에게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지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그때 어떤 선지자였는가?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다니엘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죽던 밤에 바벨론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데 왕 다리오는 나보니더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다리오는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낼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이 다리오는 바로 고레스의 숙부이면서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가 혼인 동맹을 하여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메데가 힘이 더 셌지만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의 공력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데를 멸망시키지 않고 메데와 연합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기고 나서 고레스 자신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고 과도기 정부를 숙부인 다리오 왕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정말로 굉장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총리 셋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뽑히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가 기원전 605년인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18살이었습니다. 다리오 원년인 538년은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냐면 85살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3명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노년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나이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뒤로 빠져야 할 뒷방 늙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정치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로한 선지자가 그 큰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인정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니엘과 함께했고 다른 모든 총리와 방백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일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8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고 실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은퇴란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직책과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은퇴 시간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대단한 직분, 직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이를 이유로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한국 재림교회에 있는 각 교회마다의 관습 중에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장로를 그만두고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집사를 그만두는 그런 제도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질서를 위해 간혹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직분과 직책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까지 그만두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난 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미덕이고 관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리면 어리다고 안 하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안 하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한다 데이트한다 안 하고, 직장인들은 돈 버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바빠서 못하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었으니 뒤로 빠져야 한다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통이요, 잘못된 관습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힘이 있는 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 재림교회에서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이 교사를 하고 여전히 패스파인더 복장을 입고 안식일 오후에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그곳에 없다고 그냥 그곳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70, 80세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린이 학생 청년을 지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훨씬 더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모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개국 공신들에게, 그 나라 출신들에게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패망국의 정치인을 등용한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 깎아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박지인 문세희 청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관객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이 없다고, 털면 다 먼지가 날 줄 알았는데,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 바빌론 시대 과거까지 다 들춰서 찾아봤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다 털면 뭐가 나게 돼 있다고요? 먼지가 나게 돼 있어. 근데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함도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가 맡은 일에 대해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됨과 성실함에 있어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지금은 85살. 거의 70년 가까이 정치를 하였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성실함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그가 맡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벨론에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릇함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충성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충성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그 충성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충성됨에 있어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함에 있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치우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한결같은 신앙인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코로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성실하지는 못해. 일을 못해.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아주 엉망이야. 아주 그냥 털면 먼지 투성이야. 그릇함과 허물이 너무 많아. 아주 재림교인들은 아주 일꾼으로 못 쓰겠어. 아주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맡은 일에 있어서도 충성됨에 있어서도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충성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털면 먼지가 나야 하는데, 그 정도 시험하면 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사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로 트집을 잡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예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왕을 설득하여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상한 법령을 정한 것을 알고도 자신을 감시하여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의 모든 의도를 알고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고도, 그 조서와 그 어인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이러다 죽을 것을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좀 지혜로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래야 하나님이 뭐 받아주신답니까? 아니,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 달만 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한 달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이 상황을 피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딱 한 달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우선은 살고 봐야 한다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라고. 우선 큰 비는 피해야 한다고. 코로나라 어쩔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고.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그거 마음으로 입 다물고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 어떤 행위조차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에 있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연결이 됩니다. 6장에서 기도드린 그 내용이 9장에 등장합니다. 6장과 9장은 같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다리오 원년 기원전 538년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7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솔로몬 성전 봉헌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이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가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럼 그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청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백성의 회개치 않음이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지 않을까 염려했을지 모른다. 아멘. 다니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포로로부터 회복될 때가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뭘 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그들의 위협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에 있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안성호 장로님과 여러 대화를 하던 중에 안성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장로님은 개인이 생각하실 때 대충 신앙생활하기에는 본인이 이 교회 다니면서 투자한 시간과 또 돈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애정을 이거 다 쏟아부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랜 시간 이 인천 새천사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한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교회 5년 후 10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이 깜깜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취미생활하듯 대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할수록 우리를 흔들어댈 것이고 시험할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더 강하게 달려올 것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가면 사단이 계속 그걸 빌미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한 번 뒤로 물러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과거에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자신만만해하며 미래를 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작정하고 밀고 들어올 때 일수불태 한 발짝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믿음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그런 다니엘을 위해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단과 원수들의 계획을 아시고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사자의 굴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페르시아 제국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어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과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미리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지자는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그때 어떤 선지자였는가? 요나서 1장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 기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인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여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피함으로 계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가 배에 대자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는 결국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자는 사람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깨워서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선지자, 영적으로 깊이 잠을 자는 선지자,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선지자. 뭐 이러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격 없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도 선지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에 대하여 정말 좋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네가 도망을 가? 네가 내 말을 무시해? 야,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다. 야, 넌 끝이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 바다에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천연계의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바다에 결국 빠질 것을 아시고 미리 그를 살리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다에 빠질 때 요나를 잘 받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물고기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같지도 않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도망가고 뒤로 물러나며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에게 이미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다니엘과 요나 중 어느 선지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 다니엘처럼 살자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호소하지만 제 모습을 뒤돌아볼 때 요나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내 길 가기에 바쁜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요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느냐?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 같은 우리에게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좀 회개케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좀 결심해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게 하실지
여러 가지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는, 뒤로 물러가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시오. 야, 힘들지? 야, 이거 먹고 도망가라. 너 쓰러질까 걱정된다. 어루만지시며 힘을 주시며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엘리야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에 먼저 가시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아침상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불러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준이가 학교 공사로 9월까지 여름방학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 가정이 지금 2달 넘게 방학 중이에요. 여전히 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서준이를 아침에 깨워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먼저 밥을 차리는 엄마의 그 사랑을, 아들을 깨우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올지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엄청난 축복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생과 상급과 축복을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만 요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미 준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오신 우리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서로 좀 짝을 지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